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웃어도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늘 웃고 즐겁게 지내고 저 사람 부족한 게 뭘까 싶은 부유한 사람에게도 다 그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사도 곧 바울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있는 가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배운 바로도 그 시대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알의 제자로 또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함부로 그를 처벌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로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 세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그가 잠들어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알 수 없는 황홀경에 빠졌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는 삼층천을 올라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 있어야 할 그곳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나와 있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낙원,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황홀경 가운데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언제적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몇 년이나 가만히 있었어요? 14년이나. 어젯밤 좋은 꿈 꾸면 오늘이라도 당장 얘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인데 14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나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너무 교만해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까봐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영적인 계시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현실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터인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간증이
더 위대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체험이 있었지만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배경이 교만하기에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교만할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배경도 배운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도 내가 이 신령한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평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는데요. 그가 육신으로는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안질에 걸렸기 때문에 일찍 눈이 흐려졌어요. 피부병으로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삶의 힘든 경험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오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 곧 간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시험에 들을까 걱정했는데 교인들이 잘 받아준 것 때문에 이해한 것 때문에 바울이 몹시 감사해 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은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 내린 병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야 할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3번 주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만을 위해서 이 문제만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40일을 작정했던 20일을 작정했던 100일을 작정했던 오로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신 주의 종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드러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던 사람. 그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해서 이 육체의 가시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간절한 기도가 바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쳐주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사역할 때에 내 사역하는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저 육신의 질병 하나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료해 주심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응답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을지언정 그 대신에 그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육체에 가시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 따르시다.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꽉 나로 채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바울 선생님이 부흥 집회에 왔어요. 그리고는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진 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의 혀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니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선포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말 재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 가운데에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와 약한 것들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가난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가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 가운데에 실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수없이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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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던, 또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평생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 믿어야 되는구나. 온전히 믿음이 중요하구나. 때마다 옮기지겨지는 곳마다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이유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삶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불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합니다. 그는 평생을 어쩌면 전과자로 살아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 나갈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합니까? 큰 소리를 뻥뻥 쳐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그를 세웠을 바로 그때에도, 용서 안 받은 그때에도, 다시 세움받은 그때에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했던 이유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 자기의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신앙의 가시였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죄책감과 죄의 흔적의 가시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간음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지언정 사람들은 그의 삶 내내 뒤에서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늘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학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번번한 학력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삶의 가시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늘 수근수근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 그들이 배우지 못한 평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배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등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도 마찬가지.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 죄, 질병, 열등감, 가난, 모함과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그런데 그 모든 가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저에게 물으면 예, 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화가 나서 잠 못 잘 때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하면 그 다 나갈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었다면, 마음 아파하는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 삶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없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야기할 때에 나는 부르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하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똑바로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눈물 흘리며 엉엉 울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고. 내가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 혼자 사역하게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으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삶에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시의 문제가 결국은 나와 누구를 연결하게 해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다가 사춘기가 되면 오히려 뭐예요? 관심 갖는 거 싫어해요. 문 쾅쾅 닫아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때가 뭐예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약함에 있으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부모를 찾아요. 그 연약함의 문제, 이 가시가 누구를 찾게 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가시를 발견하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대화하든 전화로 대화하든 말로 대화하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심으로 저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어린 갓난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7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요? 다윗이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기운을 내기 시작해요.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더 슬퍼할 줄 알았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기운을 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의 굴에 갇혔을 때에도, 풀무불에 던져졌을 그때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교제의 삶을 살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짐 가운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되어서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의 혹은 삶의 가시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원하심을 증거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병듦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와 좌절과 모함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가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삶의 가시를 허락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있는 삶,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